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두 가지의 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날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어버이 날이 이제 저쪽으로 8일 날쯤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부모들은 부모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을 귀히 여깁니다. 가정이 깨지면 국가도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한 말씀 잠언서 22장 6절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를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또 지표를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지표 속에서 정말로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저께도 방송을 잠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20년 30년 후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일본도 밝지 않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았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일본 따라잡은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 출산율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아무리 경제가 닿아도 지금은 1.2, 한 사람이 한 부부가 1.2를 낳는데 우리나라는 0.8로 떨어졌다. 그러므로 앞으로 30년 40년 가면 노인만 수두룩 하고 젊은으로 일할 사람은 전무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이제 부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보면 주일학교도 모든 지표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주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한 만큼 자식들을 자꾸 내보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야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우리 아이들 맡아주는 데 없나. 그래서 그냥 밀어냈습니다. 너 교회라도 가라. 아이들이 6명, 7명, 8명 있으니 너 교회라도 가라. 해서 이렇게 밀어냈는데 요새는요 가지 말라 그럽니다. 위험하니까 이거 어디고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끓이고 살자고, 끓이고 살자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한 쪽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차를 합니다. 저는 주중에 한번 가보는데 우리 집에 옆집, 앞집, 옆도 짓고 앞집도 짓고 여러 가지 집을 계속 짓습니다. 지금 와서 짓는데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주말에 와서 오늘 또 CCTV를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어제 밤에 와서 자고 오늘도 이제 놀다가 오늘 밤에 아마 갈 거예요. 전부 다 이 집 저 집 전부 다 그냥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와서 캠핑카 가지고 다니다가 캠핑카 다니기가 힘드니까 텐트 치기가 힘드니까 아예 세컨하우스 그냥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농막을 짓든지 아니면 조그만하게 집을 줘가지고 아예 그냥 2박 3일 여기서 창주하고 평일에는 비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교회에 와야 할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무격삼을 당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어린아이가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과거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년이 100명이면 주일학교 쉽게 말하면 중고등부 유인주학교 중고등부 고지까지 전부 다 하면 200명입니다. 작년보다 배가 더 많았습니다. 주일학생들이 작년보다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작년이 몇이냐 그러면 우리 교회 작년이 약 100명입니다. 그러면요 주일학교는 100명 이상 200명이 됐습니다. 주일학교라 그러면 어린아이만 한 게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 어느 때부터 보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 작년이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 주일학교 몇 명이나 됩니까? 토탈 해봐야 4분의 1, 200명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작년은 1000명인데 주일학교는 2, 300명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더욱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는지 어린아이들 대하기가 무섭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도요 어린아이들이 막 오면요 시급합니다. 요새는
스쿨존 같은 데서 아이 그냥 내가 아무리 부주의를 주의를 했어도 와서가 그냥 차에다 부닥쳐 버리면 그냥 덤피 써야 되는 것이 세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참 이게 참 운전하기도 힘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린아이들이요 함부로 원내라는 그냥 땡 하고 소리 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무라기도 했는데 그는 못 나무랍니다. 나무랬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존중을 받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겨놓고 높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자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막 데리고 오면요 제자들이 데리고 가세요. 이 어린아이도 올 자리 아닙니다.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미 미래적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 훗날 어린아이의 귀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때문에 고통당할 그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귀한가? 미래 세대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예요. 앞으로 지금 어린이지만은 30년 후에 이 나라를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이슈만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 된 지가 저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 아들도 목사 되겠다고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우리 시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저들이 앞으로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20년, 30년 후에는 이 한국 교회를 이제 끌고 나갈 주역이 될 텐데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저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는 거예요. 한 20년, 30년을 저들을 보면서 보는 저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저들의 믿음의 척도가 어떠하냐? 저들의 그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어떠하냐를 보면서 3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목사들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세대를 보면서 30년, 40년 후에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개선할 수는 있겠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왜 세상과 가정교회는 너희들을 귀하게 보는가? 미래, 가정의 미래, 나라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속담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역시 없이 여기지 말라. 이유인즉 어린아이는요 12번도 더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어렸을 때 보면 모형, 얼굴도 바뀌지만 체형도 바뀌지만 생각도 바뀌지만 방향성도 바뀌지만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다르고 어렸을 때 다르고요. 왜 초등학교에서 다르고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르고 또 대학교 때 가서 다르고 이렇게 가서 직장은 달라지고 계속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변형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변형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다 멸시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50년, 60년, 70년 후에 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이제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린아이에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적어도 우리 서부교회는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이제 무너뜨린 것부터는 이제 끊겨버렸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아이 울음소리가 없다 그러죠. 우리 서부교회도 뭐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 서부교회도 이제 노령화로 가고 있는. 한 10년 전만 해도 아주 젊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령화로 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 이어가야 할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으로 또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들에게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설교라기 말씀을 우리가 은혜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자 그 말. 어떻게든지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한 아이라도 바르게 가르쳐 낼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맨 먼저 내가 결혼하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세 가지만 가지고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는 영성입니다. 믿음 가지고 태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가지면 이 땅에서 못 살 거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강 두 가지는 들어주셨는데 지혜를 좀 가지고 태어나게 하소서.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했냐면 조금 더 좀 그래도 좀 이제 상위 10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어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2%가 부족하다. 2%만 초지었다면 좀 나을 텐데 2%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항상 아들들 보면서 합니다. 놈들아 너희들은 2%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고 나한테 한 걸 하는데 내가 볼 때는 2%가 부족하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제 척도하고는 2%가 부족하다. 내 기도가 적은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 생각하거든. 항상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 세 가지밖에 없다.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는 영성이고 건강이고 지혜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태어나면 이 땅에서 못 살 일 없다. 하나님께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는 것이고 건강이 있으면 이 땅에서 무엇이라도 해먹고 살 수 있으니 건강 가지고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는 존경을 받느니 인정을 받으니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왔길래 기도해 줄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왜? 아들도 기도해야 하라고, 너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빼놓지 않고 그렇게 그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태어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커봐야 알겠지만은 반드시 세 가지는 하나는 가지고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전수가 됐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넘어갔는데 자식들에서 이 믿음의 이 역사가 믿음의 그 근간에 이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까지는 잘 믿는데 뒤에 와가지고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목사로서 이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의 교육하기를 이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참 이제 그 보람됐던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열심히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큰 놈이 원래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좀 이렇게 가기를 바랬는데 전주대를 갔어요. 어쩌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아주 뭐냐 한 과목을 완전히 떡을 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어 과목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보통 뭐랄까요? 이제 A 클래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국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성적표를 받고 보니까 국어를 망쳐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뚝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갈 수 있는 곳을 못 가고 그냥 전주로 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야, 너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국도 나가려면 전북대로 조금 좀 편히 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 말을 듣고 이제 편집을 준비를 했어요. 편집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갔대요. 갔는데 나는 스페인어과인데 스페인어과에 누가 있느냐면 교수들이 4명인가 3명이 있는데 면접을 보는데 내가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원사님이요. 스페인어과는 거의 다 믿는 그 교수들만 다 있어요. 장로님이 2분이 계시고 원사님이 여자분이 계시고 집사님만 계시고 다 계신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이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합격이 되면 그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미국도 갔다 와야 되고 하는데 너희 목사라며 거기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것까지 하는데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님이 이제 큰놈이 대답하기를 잘은 모르는데 우리 아버님의 그 신앙을 보면 믿음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부족한 항상 채워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 고백대로 갔다 왔어요. 1년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내가 리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기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보고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드는 것인가를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아버지를 보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신뢰를 제가 얻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모든 헤쳐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나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구나. 그것을 볼 때 마음이 한결 편해요. 왜 그러냐면 보고 자란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한 가지만 얹어주면 돼요. 야, 네 아빠를 봐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더냐. 너희들 기도해. 그래서 부천놈은 목사다가 가겠다고 나왔을 때 그럽니다. 너 아빠 찾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 아빠는 한계가 있어. 까다로운 아빠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제 선의를 합니다. 물론 찾을 때 뭐 안 도와줄 수는 없죠.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줍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야, 아버지 찾지 마.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의 한계가 있고 힘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권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는 기도해. 이렇게 해서 자꾸 그쪽으로 이게 머리를 돌리게 만들고 생각을 돌리게 만들고 또 이제 그 방향을 갖게 만드는 이게 교육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그냥 윽박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가면서 너 나 따라와. 내게 따라오면 너도 나와 같이 돼. 나도 이렇게 해봐. 너도 이렇게 해봐. 너도 그렇게 되면 너도 이런 은혜가 임해. 이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적인 교육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의 양육으로 하려고 한다면 물론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에 맡기기도 하고 선생님이 맡기도 하고 학교에 맡기기도 하지만 이 신앙적인 그 양육은 목사에게 맡길 수 없는 교육에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느냐. 너도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우리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야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같이 또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요 나중에 이것이 뭘로 배깁니까? 체질에 배인다니까요. 체질에 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려우면 주님 찾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냥 어거스틴입니까?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어거스틴 되는 것은요 그 어머니 머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이는 과부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술 먹고 찌들려 살 때 세상 방탕할 때 어머니는 뭐를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지만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방탕한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를 부르려고 뚜벅뚜벅 걸어왔더니 그날도 역시나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방에서 통곡하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시작해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귀한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니? 그래서 어거스틴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요, 어머니의 신앙의 그 모형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속담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나무 밭에는 대나무가 나는 것이고 신우대 밭에 신우대가 나는 거다. 대나무 밭에 신우대가 나는 법 없고 신우대 밭에 대나무 나는 법 없다. 그 신앙의 뿌리에서 그 신앙의 뿌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 신앙의 뿌리가 아닌 그 이제 다른 뿌리에서 신앙의 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그 어떤 그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적어도 교회의 사명, 가정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사명이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38절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식 하나를 주십시오. 그리하면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로 키우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젖된 후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적합한 장소를 찾다가 엘리 제사장 앞에 그를 갖다가 맡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적어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젖돼가지고 뭐 얼마 몇 살 되지도 않은 10살 미만의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은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한나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한나가 계속 끌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음성인지 몰랐을 거예요. 사무엘이 세 번이나 찾아가지 않습니까? 선생님 나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나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나 부르셨습니까? 하고 세 번이나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음성에 구별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아듣고, 야 내가 너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에는 일어나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지막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합니다. 그래, 한나가 하나님이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를 주었더니 한나가 아까워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전에 맡기지 않고 엘리 세상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양육한다고 끌고 앉았었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는가?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은사가 사무엘에 갔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사장 두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인은 젊은 세대들 혹은 어린 아이 세대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부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명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귀가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때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은퇴할 때까지 강조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적응이 되고 아마 그 위에 많이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그 어린 주일학교 때 제가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꽃가지에 날이는 가는 빗소리가 많이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그 노래 가사문을 쓴 사람이요. 빗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부시락부시락 들으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드린 거예요. 의인하셔 드린 거예요. 예. 우리가 적어도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귀가 있는데 귀가 막혔어요. 눈이 있는데 눈이 감겼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의 귀먹으려 소경이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주님으로 알지 못하니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믿음에서 약해지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그 볼 수 있는 명안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된 신앙은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팠을 때에 감기라도 들었다가 이제 기도해서 나서면요, 그건 내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기를 하나님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발전해서요, 나중에 내 몸에 엄청난 죽음을 다투는 병이 왔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어요. 어느 날 죽음이 이르는 병이 와가지고 일어서는 것보다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가면요, 저 질병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면요, 가난이 무섭지 않아요. 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병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성과 믿음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무엇이 쿵 와버리면요, 떨어요. 무섭고 두려워요. 이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지금이야 뭐 다 장성해서 떠나버렸으니까 그럴 것도 별거 없습니다만은, 이제 오면 애들에게 와서 문제와 기도부터 해줍니다. 그러면 나서요. 나선데? 이걸 알아. 그러니까 아프면 아빠 기도해줘. 애라도 아프면 아버지 기도해줘. 그럼 배에다 손을 놓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나서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그 뭘 느끼겠어요?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나더라. 그걸 내가 거기서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메시지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아프면 먼저 기도해. 아프면 먼저 기도해. 너희들 스스로 기도해. 그래서 자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온 청년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한나가 자기 아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고 할 때 사무엘의 음성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100세 될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주시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 주시오. 20년 후에 주시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아브라함이 마음이 심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또 100세 때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니까, 18년 지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망할 때 무엇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조태에 뺏는가? 주실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참 약속하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거스틴을 대입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신앙으로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쓰셨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바다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시끌벅적합니다. 저희들 뭐야? 봤더니 너희들 몇 명이서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떠다가 밖으로 막 나릅니다. 분주하게 나릅니다. 얘들아 뭐하니? 그러니까 이 바가지로 여기 바닷물이 몇 바가지나 들어가 하면 세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놈들아, 그러지 말아라. 집 빨리 가. 니가들이 죽는다까지 샌들 니가 바닷물 퍼세겠냐? 가. 그 순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머리를 꽝 때립니다. 어거스틴아, 이 쪽박 같은 머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네가 측정해 보려고. 그때 어거스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내 쪽박 같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까?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요. 생명의 주인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줬다 뺏는가? 줬다 뺏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준 것도 너희고 내가 다시 찾아가는 것도 나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아브라함에게만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삭도 동시에 교육을 받아요. 이삭도 졸졸 따라가지 않습니까? 가멜세가 따라가지 않아요. 모리아산까지 따라가지 않아요. 모리아산까지 따라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에 쓸 양은 어디 있나니까. 이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가자. 정말로 양을 예비해 놓은 줄 알고 가겠어요? 궁여지책으로 네가 재물이야 못하니까 참 거룩한 거짓말, 선의 거짓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꽁꽁 이제 가다가 반항하면 안두개 있으니까 야, 손 좀 내밀어봐. 이제 뭡니까? 끈으로 꽁꽁 묶는 그 심정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생명을 내 것처럼 오늘 부르면 가야 할 우리인데, 어느 때 어떤 순간 어떻게 부를지도 모르는데 가야 할 우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저 서울에서 엽총 맞아서 죽은 운전기사가 있더라고요. 참 불행하더라고요. 총 쏜 사람도 그러지만 멧돼지가 출몰하니까 밤에 멧돼지를 잡으려고 이제 쫓아가다가 이제 마침 택시 운전하시는 한 70대 되신 어르신이 이제 가다가 이제 소피가 마르니까 차를 세워놓고 산에 조금 들어가서 소피를 보고 있는데 이제 엽총을 가진 사람이 저게 멧돼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빵 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그냥 갔는데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 쏜 사람도 황당할 것이고 맞은 분이야 뭐 죽으신 분이 할 말이 없겠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일하러 나간다고 하다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현장을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참 이게요, 경동묘지 가보면 사연도 많습니다. 사연 없는 무덤이 없어요. 젊어 죽었든 나이 드셔 죽었든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니까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걸 체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퉁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이 어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면서 읊어댑니다. 편히 먹고 편히 우고 살자. 그때 생명 음성,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버리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너를 위해서는 많이 축적했지만 네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한 것이 없구나. 성경은 이것을 생명 음성으로 들려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우리 육을 위해서는요, 한방이 뭘 준비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영혼의 준비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것이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삭은 뭘 경험했어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영혼의 때를 경험한 거예요. 이 영혼의 때를 경험한 이삭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까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경험한 이삭은요, 정말로 아마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든 저렇게 하든 어느 때는 부르면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더 죽음 직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시면 살 수 있구나.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전적 의지하는 살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탈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귀중성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귀중성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욥은 항상 일하더라.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다 그랬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10명의 자녀들이 기일과 생일날이 되면은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은 자기가 잘 먹었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 가버리겠지만 아버지로서는 항상 마음에 짐이 하나가 있어요. 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아들들이 이 잔치 마당에,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다. 성경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창가집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라. 결혼식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흥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상가집에 가면, 초상집에 가면 얻는 것이 많아요.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얻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잠언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합니다. 욥은 항상 이러하더라. 왜 욥이 이렇게 했을까? 욥이 잘한 거예요. 자식들이 욥보다 먼저 가버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욥보다 다 먼저 갔다니까요. 욥은 아마 선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은 날마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욥보다 다 자식들이 다 먼저 가버렸어요. 예. 넘어져가지고 집이 넘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압사해서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욥의 신앙으로 말 그 영혼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영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법.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천국 가는 것이지 믿음 떠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믿음의 끝이 천국이지 믿음의 휴가가 천국은 아니에요. 믿음의 졸업이 천국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못 먹어서 우울하다, 못 먹어서 서운하다, 자식들에게 밥 한 그릇 덜 주어서 내가 좀 미안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자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할 것이 부모의 입장이고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상 복이라는 것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인 이제 시편에서도 말합니다. 시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에베소서 보니까 너희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런 영적인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받아야 할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도 육적인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받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영혼이 풍부한 사람, 육체가 건강한 사람, 모든 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큰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왕 중에 왕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 나라가 굳건해지고 그리고 풍일해지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 나 봤지? 나는 목동으로서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모든 것은 나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다. 네가 부자가 되고 싶냐? 네가 왕 중에 왕이 되고 싶냐?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냐? 그렇다면 심서 하나님부터 찾아라. 심서 하나님 말씀부터 가져라. 그리하면 이것은 다 따라온다. 이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시는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입는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앞세우면 이것은 뒤따라오게 되겠다. 제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림자가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태양을 등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내 뒤에 따라온다는 것은요 무엇을 반증합니까? 내가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은요 세상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따라가는 자는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나보다 앞서가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림자가 내 앞에 먼저 가면 안 돼. 그림자는 항상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라. 모든 것은 신앙으로부터 해결하라. 이 기술만 가르쳐주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생선을요 해보면 고기를 구워서 이제 생선 구워서 애들 입에다 넣어준다. 이스라엘은요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특한 민족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요 교육법이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생선을 갖다 구워서 먹이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능한데
잡는 것은 능하지 못. 누가 생산적입니까? 만약에 그 잡는 자는요 어느 환경에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받아먹는 자는요 환경이 바뀌면 금방 고갈돼 버리는. 우리 신앙이 그냥 반짝 세일로 고갈되면 안 됩니다. 어느 환경이 누해도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자할 때나 가난할 때나 환난이나 건강이나 어느 때더라도 신앙을 앞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그 교육을 가지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요 부모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